아멘. 예, 찬양대회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찬양을 했네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 살아있는 주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손길, 주님의 전신갑주,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저 북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얼마나 저 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 죽어가는 것이 그냥 보통이야. 하루에 수십 명 죽어가도 막 그냥 가는 거야. 이 엄청난 전쟁 속에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고난 당합니까? 세계 나라에서 도와주기도 하긴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세상의 악의 세력들, 어둠이 어쨌든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못 가더라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끊어버리려고, 우리를 멸망으로 데려가려고 얼마나 여러분 공격을 많이 하는지. 그걸 우리는 의식을 하고 살아가느냐? 의식도 안 해요. 내가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도 모르거든. 심지어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몰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감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힘써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래요. 이게 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현실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어르신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옆에서 누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길게 읽었지요, 본문을. 이 4장 내용을 저는 딱 3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읽은 4장 전체 내용은 딱 3단어로 말하면 하나는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 3단어가 4장에 가득한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힘쓰라고 하는 가운데서 뭘 힘쓰나? 성도들의 성결을 힘쓰라 하는 걸 우리가 생각했어요. 뭐를 힘쓰라고? 성결. 성결이 뭐예요? 깨끗한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 환경은요,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웅덩이에 빠져있는 환경이에요. 웅덩이 더러운 우물이야. 그 속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어찌 몸에 더러운 게 안 묻겠습니까? 더러운 늪에 빠졌는데 몸에 더러운 먹은 거에 안 묻을 리가 없지요. 묻지요. 이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겨우 바다에서 건져 올렸어. 늪에서 건져 올렸어. 그럼 건져 올렸다고 몸이 깨끗합니까?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 때가 다 묻은 거야.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 작업을 하고 깨끗이 하는 작업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절망,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낸 거야. 더러운 세상에서, 더러운 이 바다에서 예수님 어부가, 하늘의 어부가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고기 잡은 거란 말이야. 예수님의 그물에 잡힌 고기들이야, 우리는. 바다에 잡은 고기야, 바로 잡아서 해 먹지만 세상 바다에 헤매던 고기를 건져내면 고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우리의 고기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얘기하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지만 더럽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환경 속에. 그 중에서는 특별히 성적 타락.
성타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 신화를 얘기했죠. 그리스 나라는 신화가 많아요. 그 많은, 지금도 그리스 나라 가면 옛날에 있었던 신전들, 오래된 신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신전 안에서 뭘 했나?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겼어요. 신을 섬기면서 무슨 짓을 했나?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그 음행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하나의 종교행위요, 종교행위. 종교행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이 간혹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죄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콕 찔러 죽으면서 이런 거에서 음행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이런 것으로 통해서 형제를 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지 않도록. 그게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뭐 육신적인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여러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과 짝하고 살아가는 이것도 영적인 음행이래요.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음행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원수되는 거라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은 하나님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있어. 버림받아 저게 외면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는 누가 앉아있나? 세상 왕이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 탐욕이 앉아있고 자기 욕망이 앉아있고 자기가 왕이라. 자기가 운전해요. 자기가 움직여 나를. 주님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요. 이게 성경적으로 간음행위라고 얘기한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끗하다 할 수 없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질을 해라. 예수님이 그 얘기하니까 모든 돌 던지려고 하는 남자들이 마음이 찔려요. 한 사람, 두 사람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야. 이거 뭐 그런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욕심이 막여 뜩 들어앉아 우리를 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거룩이라고 하는 핵심 아닙니까? 거룩 그러니까 뭐 가운이나 입고 뭐 거룩한지 그놈한지 말 안 하고 있으면 거룩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정결한 삶이 거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애써도 그게 잘 지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어때요? 그러니 연약하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더욱 힘써야 할 일 중에 첫째.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4장 3절에 4절 보면 얘기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욱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거룩 생활을 항상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우리 주님의 그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지. 그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활을 첫째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길게 읽었습니다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강림이에요. 사랑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절을 다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야,
그래서 구절 볼 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대단하네. 우리 소리내서 구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대단해서 그냥 혼자만 읽을 수 없어.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느라. 야, 우리가 마음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수 쳐줘야 돼. 야,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네. 이거 주님이 영광교회를 더 보니까 사랑에 관해서는 영광교회한테 할 말이 없어. 주님이 그런 얘기하면 우리 영광교회 영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저는 오늘 뭐 영광이라고 찬양할 때 난 영광인 줄 알았어. 예? 야, 우리 영광이 그렇게 영광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마스크 썼다고 여러분 아멘도 안 하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정말 형제 사랑에 관해서 주님의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니까 야, 대단한 교회다.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입을 닫을 정도로 칭찬받는 교회이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서 읽어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다르지만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는데 세월이 흐르고 훗날에 어떻게 됐나? 사랑이 싹 사라져버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투하고 서로 질시하고 이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메마른 교회요. 아니 처음에는 먹을거리가 많은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빼짝 말려가지고 마른 떡 한 조각도 없어져 버려서 이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만나면 좋고 얘기들도 좋고 막 글쎄 좋고 나중에 가는 거 지지 뽑고 싸우고 뭐 그냥 그런 사람 온데간데네. 이걸 요한계시록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절을 읽었는데 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진짜 멋진 교회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영광 나의 멸관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그랬잖아. 나의 영광 나의 멸관들아. 야, 이런 교회 이런 형제 사랑이 참 가득했다.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라 물질로 돕는 겁니다. 예, 물질로 도왔고 연약한 자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배고파서 먹고 굶주리는 사람 없도록 형제들끼리 서로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금 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교회만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10절에 뭐라 그러면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온 마게도니아 우리말로 하면 경북 전체 우리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에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것을 얼마나 바울 사도가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했는지 야 진짜 이런 교회 있네. 진짜로 한 거예요. 그래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대단한 거죠. 맞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어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지금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고 말하는 겁니다. 1년 지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열심히 읽습니까? 기도생활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몸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참 제물처럼 이렇게 순행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래 한다 그럽시다. 1년 뒤에는 어쩔지를 여러분이 미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못하면 지금부터 막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일어나야지요. 아직도 잠자지 마시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또 달려가면서 채찍질 한다잖아요. 지난 시간에 달려가는 말에 대해 채찍질 한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해갖고. 그런데 아이고 잘한다 하고 1년 쉬어버리면요. 1년 정도 살아 내려버리면 믿음 내려버리면 점점 내려오면 나중에 메마른 떡이 되고서 맛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잘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저를 떨어졌나 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해야지 우리가 매일. 여러분 오늘 밥 먹다고 내일 밥 안 드실 분 있습니까? 예? 오늘 밥 먹고 힘쓴다고 내일도 밥 안 먹고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아멘 할지 모르지만 바깥에 나가보세요. 들은 말씀에 온데간데 없고 이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우리 바울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주일날 깜빡 주의하는 게 아니구나. 24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행동하는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장래를 보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교회는 장래를 보장 못했잖아. 이렇게 자랐던 교회가 몇 년 뒤에는 첫사랑 다 잊어버려. 첫사랑을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은 2023년 지났어요 지금. 그리고 눈을 돌려서 그 땅을 한번 바라봐요. 여러분 그리스 땅이라든지 지금 저게 터키 땅이라든지 그 땅에는요 기독교가 가뭄에 콩나는 정도예요. 십자가 없어. 98%가 이슬람 종교예요. 이슬람 종교. 악마의 종교가 되어버렸는 거예요. 2023년 지나고 난 뒤에 2000년 세월 동안 그렇게 초대교회는 뜨겁게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들이 지금 보니까 그 모양이 되어버렸네. 왜 그렇습니까?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결과.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늘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돼요. 왜냐? 제가 살아온 연수만 하더라도 눈에 훤한 거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뜨거웠으며 사랑했으며 열심으로 정말 주님을 섬겼는지 말 못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을 덮쳐버렸지. 그러다가 게으름마저도 익혀버렸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때에 앞으로 30년 지나고 나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그때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74년도에 부흥 역사를 다시 이루자 그러면서 조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총회장 누구고 하고 다시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걱정이 있으면서 앞으로 30년 지났는데 한국 어떻게 되면 지금도 옛날에 유럽처럼 그 유럽이 왕성하던 교회가 전부 다 예배당만 껍데기만 남았어. 그 안에 온갖 장사치들이 따라와가지고 예배당이 완전히 시장이 돼버려 지금요. 유럽 교회 그렇다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러려고 하루에도요 20몇 교회가 그냥 폐쇄한답니다. 웬만한 개척교회라고 뭐 돼야지. 교인들 와야지. 그러니까 세는 줘야지. 안 되지. 교회 파산하는 교회가 많대요. 예배당 지어놓고도 여러분 파산하는 교회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시 자기들이 인수해 나가는 이런 한국 교회라면 앞으로 수십 년 된 한국 교회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될까? 이거 보면서 우리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자기 일을 힘쓰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조용히 일 안 하고 막 떠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막 폐를 끼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많이 받았는데 칭찬 속에서 뭐가 있냐면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책망받아야 할 거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교인들끼리 예수 믿다가 사람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 여러분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죠? 천국 가면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영생을 부활케 하시는 거 우리 너무나 다 믿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다른 건 잘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는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지만 예수님 부활 1년 기다려도 안 오고 2년 기다려도 안 오는데 예수 부활 언제 된단 말이야.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 저 사람만 자기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다가 사랑하다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이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믿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이 아마 2, 3년 뒤에는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되게 영생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2, 3년 계속 기다려봐야 주님이 안 오시는 거요. 그간에는 주님이 급히 오실 줄 알고요. 뭐 주님이 급히 오시면 여러분 일할 필요 뭐 있어? 가만히 놀다가 있다가 주님 재림만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한다고 여러분 애쓰고 땀 흘리고 여러분 일할 필요 뭐 있어요? 주님 재림 기다리면 되지. 맞아요? 들려요? 맞기는 뭘 맞아요?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 다 옛날에 여러분 몇 년도 20년도가 다미 선교회 거지 됐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10월 며칠 나온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들 지금 그만두고 하는 일 그만두고 한 자리 모여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또 말다고 입는지 모르겠어. 주야, 그럼 얼마나 유별나고 세상 천지의 뉴스들이 다 그날 떠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날 12시까지 막 여러분 생방송 했어요. 나도 봤는데. 딱 3초 남겨뒀어. 하나, 땡땡땡 12시 하는데 그 교회를 딱 비춰주는데 안 들려.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지붕에다가 돌이라도 한번 던져줬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세상에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직장 그만두고 여러분 형제끼리 이렇게 배를 끼치고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어지럽혀낸 기독교의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옆구리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특별히 조심해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의인에 대해서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너희들 그 나쁜 소리 듣지 마라.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는 안 믿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나쁜 소리 하는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김기들 서울지방이 지금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큰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그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야. 돈도 내놔라고. 그래서 강제력으로 막 와가지고 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몽둥이 들고 싸움질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교회들은 다른 집들은 손해보면서 자기 그걸 부동산 다 매입을 하고 팔았지만 교회는 끝까지 세상 사람들 안 좋은 소리 듣고 지금도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 나오는 복음을 누가 믿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 그랬는데 외인이 더 욕해. 교회를 더 욕해요. 이랬는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으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기다린다. 주여 주여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이 이런 말씀 우리는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마디 기도하면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연해달라고. 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참 관심이 있는 거예요. 13절 읽으면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뭐라고 하나, 아이고 저 죽으면 어쩌지? 예수님 재림 못 만나잖아.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죽으면 어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은 오늘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이런 지식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라. 이 모르면 흔들거린다. 우리 예수 믿으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갑니까? 뭐 합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어라. 보세요. 자는 자라고 표현했죠. 죽음을. 예.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게 꼭 잠자는 건 아닙니다. 예. 이 잔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나사로도 잔다고 그랬고, 뭐 야이로의 딸도 잔다고 그랬고, 스데반도 돌맞아 죽을 때 자니라. 꼭 잔다고 하는 말을 붙여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육신을 떠나고 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자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영이 몸을 벗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말하자면은 우리 돌아가신 분들은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없지. 우리 육은 눈이니까. 육은요, 이건 옷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래요. 지금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육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인기 있고, 영의 성품이 있고, 영의 본질이 있는 거지, 육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죽고 난 다음에 육은 뭐예요? 꼬집어도 안 아파, 때려도 안 아프고, 태워도 안 아파. 육은 껍데기 옷이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의 세월이 되면 육은 낡아 없어지고 헛옷은 다 쓰레기에 가는 거예요. 뒷거리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새 영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식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하나님의 이민이에요.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딱 되면은 그분과 새롭게 우리는 만나는 이 얘기를 여기서 하신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봅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 구원을 모르면요 사람들은 이제 가면 언제 오노 슬픈 뿐이야. 예? 그러니까 불신자의 그런 초상집이야. 예?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길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여러분 몸을 떠나면 주님의 세계에서 우리 안식을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부활해서 우리 영생하게 된다는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확신해야지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15절 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서 말하노니 누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기 사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래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 몸을 영생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로 알아야지. 그거 모르면 여러분 그저만 이 세상의 전부줄 알고 우리는 내세임 안에서 우리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아. 그래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서 말한다. 뭐라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당시에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세계에서 재림하시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죽은 자가.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차서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안 죽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처럼 우리는 안 죽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홀연히 변하여 구름 속에 봅시다. 결코 오래 앞서는 것도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자 재림하실 때에 누가 호령을 한다고? 주님이 무슨 호령을 해요? 자, 이 목사가 무덤에 들어있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 호령이 들려. 무슨 호령? 이게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말씀했습니까? 무덤 속에 사라지고 썩고 있는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니까 살아나온 거 살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아무개야 나오는 주님의 호령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나요. 살아난 우리의 몸은 여러분 죽을 때 그 모습으로 살아날까요?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부활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의 지금 몸하고 전혀 달라. 예. 여러분, 내가 뭐 아파가지고 괴로워 늙어 병든 몸을 다시 부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안 부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 살려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33세에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게 영원히 우리에게 부활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잠시라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호령이 있어요.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천사장의 소리라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가서 일일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를 거예요. 무덤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개야 하면 우리가 뭐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때에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간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어떤 사람은 에이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지금 지구가 중력이 있는데 점프도 못 뛰고 있는데 어떻게 구름 속으로 올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 두 사람 나와요. 구약에. 한 사람은 에녹, 두 번째는 엘리야. 우리 인류 중에서 산 채로 하늘나라 그대로 간 사람은 구약 두 사람 나오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가 뭐가 된다? 에녹, 엘리야가 된다요. 예,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요.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버스 운전수야. 근데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탔어. 운전수인 내가 주님이 오실 때에 내 이름 부르는데 여러분 내가 공중을 들림받아 운전하면서 이 버스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요. 절벽 떨어질 거야. 운전수는 올라오고 버스는 처박혀. 기차, 비행기, 무슨 일이라도, 예? 어떤 세상의 일이라도 그 순간에 믿는 자가 올라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늘나라 구원받는 거는 좋아.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제 말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인을 때는 일곱째 인을 때는데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쫙 서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불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받은 가운데서 우리는 공정히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 이루고 난 뒤에 주님이 성도들과 강림하신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 새 땅을 이룬다는 것을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래의 엄청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교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을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 동안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세상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잃어버린다. 18절 소리내 다 같이 읽어보면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면서 믿음 연약한 성도들 우리에게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육신에게만 여러분 우리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다 꺼져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이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영상을 이룬다.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주님 못 만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눈은 감으려면 울는다. 어쨌든 여러분 신사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